오늘의 말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반실성한 사람처럼 되어서 그리심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쥐어 뜯으며 외쳤던 요람의 말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 여러 나무의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함이었습니까? 사사기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아비멜렉이 너희의 친인척이라고 해서 같은 세겜 사람이라고 해서 단지 그 정도의 이유로 이토록 사람을 쉽게 죽이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 너희의 생명을 지켜준 자에게 그 은혜를 이렇게 갚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당연한 말을 듣는 세겜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듣기 싫었겠지요. 거북했겠지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더라면 저런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저 녀석도 남김없이 다 죽였더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을 텐데 딱 저 하나가 용케 살아남아서 아무리 반박해 보려고 해도 어찌해 볼 수가 없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제대로 대꾸도 못 해보고 심기가 상당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나무를 사르고 또 그 가시나무도 타 죽을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고 다니니 더욱 듣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힘 있는 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언론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입 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 요담을 찾아가 그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사사기 9장 21절,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요담은 어쩔 수 없이 또 도망칩니다. 그리고는 그의 이야기는 여기가 끝입니다. 그 이후에 그의 행적은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그 하소연이라도 해보고 싶지만 그조차도 입을 틀어막힘을 당하는 자들은 그 이후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전부터 그런 사람들은 없었던 양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 그렇게 무심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이제야 좀 세상이 조용해졌다며 좋아합니다. 일말의 양심을 자꾸만 건드리던 작은 조각마저도 눈앞에서 사라지니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해집니다.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에 만족하고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것에 만족합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행복할 듯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성경이 보여주는 내용은 이들의 예상과 다르게 정말로 그 아무런 힘도 백도 의지할 것도 없는 요담의 저주 내용 그대로 일련의 사건들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정말이지 마지막까지 아비멜렉이 다 잘 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까지 끝까지 가는 듯 하다가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악인들이 순식간에 몰락하고 맙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보게 될 것이고요.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요담의 저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요담이 무슨 대단한 예언가라서 그것이 눈앞에 보여서 알았던 것일까? 아니면 요담에게 무슨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자신의 저주를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어떤 파워가 있었던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심산에서 가슴에 온갖 상처와 울분을 억누른 채 목이 터져라 외쳐대던 요담의 외마디에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아도 아무도 그 말이 옳다며 동조해주는 이 없어도 오히려 듣기 싫다고 찾아가서 죽이려 해도 그 불쌍한 자의 한탄을 틀림없이 듣고 계신 이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그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 요담의 그 저주 그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오경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과 15절 말씀에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가난하고 힘없는 자가 하나님께 억울하여서 호소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 호소하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가는 그 죄를 엄중히 물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이래서야 되겠냐는 그런 하소연이 누군가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요, 일말의 양심을 건드리는 불편한 소리요 할 수 있다면 힘으로 그 입을 틀어 막고 싶은 그런 소리일는지는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서 그의 억울함을 듣고 그의 상처와 눈물을 알아주시는 바로 그러한 소리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아픔, 나의 하소연, 나의 눈물,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울적하고 속이 터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다 알아주시기에 그렇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속마음을 다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며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